오늘 민수기 31장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25장에서 나누었던 바알 부올 사건의 2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부올의 사건은 시므온 지파의 족장과 미디안 족속의 족장의 딸이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음행을 한 고로 인하여 24,000명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누하스를 통해서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그 징벌을 내리셨지만 차후에 발람의 교훈과, 다시 말하면 발람의 깨와 이 사건을 묶어서 미디안 족속을 징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미디안 족속을 쳐서 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12,000명의 군사를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60만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에 1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해 봤을 때에는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격인, 말이 좀 되지 않는, 숫자 면에서 완전히 그 수가 딸리는 그러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000명의 군사를 징집을 하고 그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이전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잘 싸웠던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지휘관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닌 대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지휘관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들도 아닌 12,000명의 군사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비누하스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지휘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있는 어떠한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그는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회막 안에 있는 물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어져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커다란 성리를 거둡니다. 미디안 족속의 5왕을 죽이고, 그리고 남자 아이들과 또 많은 여자들과 또 많은 금은보화를 포함한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고는 그 많은 군사들과 그 지휘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쁘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영접하는 소리와는 별도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엄청난 꾸지람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민수기 31장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중요한 내용들 이후에 모세가 그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모세는 군사들에게 반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각 12지파에게 골고루 그것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장관들, 장수들이겠죠. 또 군대의 지휘관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그런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전 앞에 내놓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민수기 31장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를 정해서 정할까 저기를 정해서 정할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사들의 지휘관들을 꾸짖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화평한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안 족속들은 그 모압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를 그렇게 맺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을 꾸짖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을 해서 발락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또 다시 그는 원래 그들이 권하던 그 미디안 땅에 다시 돌아가 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발람의 꾀를 쫓아서 그 화평하게 되어졌던 미디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는 무엇이냐면은 시므온 지파의 족장과 미디안 족속의 딸이 그렇게 음행을 했던 그 음행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은연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행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디안 족속을 정벌하라, 그들을 징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부분,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시므온 족속의 그 족장과 미디안 족장의 딸이 음행을 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물건들을 배분하는 모세와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군대의 장관들의 행동을 저는 가만히 오늘 중심적으로 그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사 12,000명은 미디안 족속의 군사들과 비교해보면 그 숫자가 결코 충분한 숫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징벌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족속에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전쟁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12,000명만, 그것도 각 족속별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만 군사로 징발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싸움에 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를 총지휘관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제사장의 아들 비누아스를 총지휘관으로 삼아서 전쟁에 내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전쟁을 모르는 지휘관을 내보냈던 거고요. 또 숫자가 넉넉하지 못한 군사들을 전쟁에 내보냈던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000명 충분하지 못한 군사를 선발하고 징발해서 전쟁터에 내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12,000명을 선발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12,000명이라고 하는 작은 군사를 내보내면서 그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많아서, 군사들이 많아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전쟁의 신이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은 수의 군사를 모집하라고 했고, 그 군사들을 통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누아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아들이죠.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차기의 제사장이 다음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총지휘관으로 삼아서 내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휘관이 전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가지고 나갔던 물건을 가만히 보면 성막에 있던 성막 안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터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장수들을 내보내서 능한 장수들이 순간순간적으로 전력과 전술을 잘 구사해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누아스를 내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누아스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회막에 있던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물건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추측해 본 결과 우림과 둠빔과 같은 그러한 용도로 쓰려고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빨리 판단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장수를 데리고 나가지 않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묻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하고자 비누아스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내 손에 선택되어지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것이 내 손에 선택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그는 가지고 나아갔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터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와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지자의 판단과 이성과 지혜와 이런 어떤 경험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험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순간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이성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명예가 아니고 내 물질이 아니고 내 권력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여야만 그것이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물질과 내 어떤 권세에 의지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해치고 나가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의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비누아스가 준비했던 그 준비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굉장히 분노하고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지람하고 그들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남자를 알고 아는 여자들을 다 죽여라. 그러나 남자를 모르는 여인들과 그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당장에 내리십니다. 남자 아이들을 죽여라. 남자를 아는 여인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살벌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무서우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남자 아이들과 왜 남자를 아는 여인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그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모압 땅에 있는 또 미디안 족속의 딸과 시므온 지파의 족장으로 인하여 또 발람의 꾀를 쫓아서 화평하게 하는 조건으로 모압 땅에 미디안의 풍습을 받아들인 그러한 발람의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는 그 우상숭배를 향한 우상숭배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음행이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시고자 하는데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남자를 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남자들과 성행위를 통하여 그렇게 남자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자를 안다고 하는 말은 그냥 누가 저 사람의 이름이 뭐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남자구나, 이 사람이 여자구나 하는 이러한 표면적인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 남자의 여인이 되었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것과 성행위를 통하여 남자들을 알았다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자아이들이 자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걸어오거나 또 다른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임신하였을 수 있는 그러한 여인들, 그 아이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불행의 씨앗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그 여인들을 죽이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살벌하신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죄에 관한 것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없애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우리는 무심코 죄에 관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또 전리품의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군사들이 갖게 하지 아니하시고 군사들이 갖게 하시면서 또한 그 나머지 반을 남아있었던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분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전쟁을 한 그 군사들이 그것을 다 가져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아있었던 12지파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유는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도 있었지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선교를 나간 이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고 크게 그 열매가 맺었을 때 그 열매를 혼자 취하지만 말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물심양면으로 나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잘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내 앞과 뒤를 돌아보시고 나를 위하여 수고한 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나의 공로를 또한 돌릴 줄 아는 지혜로운,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결속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군대의 장관들은 자기가 취한 그 전리품들을, 자기에게 돌아온 그 전리품들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목을 당연히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속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진 그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